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은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도록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성령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마지막 사역은요,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하는 건요, 심판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목적을 위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채찍은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랑의 채찍을 드심으로 구원을 위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도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과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는요, 성령은요, 예수가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해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이 예수를 거부한 죄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죄는 뭡니까? 범법적인 행동만을 죄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의도를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그걸 바로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한 이 분명한 가르침을 줬는데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바로 이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도, 교회가 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들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부도덕함,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어떤 타락됨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죄는요, 성령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무서운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이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을 때 어땠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바로 이 성령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며 복음을 거부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예수가 의의 길이 되심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의에 대하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교회가 선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이 의인 되는 길, 의롭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이 책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키면 지킬수록 괴로운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은 바울은요, 이제는 탄식 대신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나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바로 이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부활을 거짓된 증거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부활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한 아주 분명한 사건이었잖아요. 부활은 예상치 못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의의 법은요, 죄를 짓는 자는 심판받고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다 어때요? 심판을 받고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졌고 부활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부활의 예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바로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불의한 백성을 의로운 백성 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예수가 승리의 왕임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사실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 임금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성령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교회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을 모아서 뭘 세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이 승리에 대한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쭉 나와 있는, 특별히 20절에 뭐라고 그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의 발꿈치에 상처난 흔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은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교회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교회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승리를 주님이 안겨주셨어요. 자, 우리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항상 이김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령이 부어주지 않은 사람은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와 이 불안을 이길 힘이 없지만은요,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성령이 부어진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로 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먼저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뛰어난 명예, 뛰어난 명성을 얻는 것, 아니 아주 고결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것들은 수고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번민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요, 보세요, 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야 할 그런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체는 허상이고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가 다 그 역사를 두들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그 책망, 성령의 책망이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도주에도 그걸 기록해놨는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전자는요, 현대과학의, 전자의 발견은 현대과학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만일 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러분 밥을 때 다 불 떼서 밥해야 해요. 뭐 컴퓨터라든가 가전제품 같은 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발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톰슨의 공적이 그 당시 아주 높게 평가되어서 그 당시 최고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추대가 되었고요,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슨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그 자기의 스승인 톰슨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굉장한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수많은 것을 증명하셨는데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질문을 하면서 당연히 톰슨이 발견한 음극선, 이 전자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톰슨은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말했어요.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라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은요, 세상에 빛을 비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무장되어서 바로 예수가 승리해 주시며 진정한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